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 자녀에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빨리 집에 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그 자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에서 나간 것입니다. 집을 나가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도 고통이고 그 자녀에게도 고통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떠났으니 아버지에게는 고통이며 아버지를 떠난 자녀는 자기를 돌보아줄 아버지가 없으니 그 삶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나라는 불의와 부정과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주변 강대국에 의존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강대국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전지대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분이신데 그 아버지를 떠나니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우상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죽어 없어지는 것이며 썩고 메말라지는 것이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인 것인데 그것을 모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며 나를 찾고 또 우리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있을 곳은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선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떠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자신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와 엎드려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인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괘씸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열방 중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며 죄악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만히 놔두면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랑과 인식들이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결코 나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던지 간에 우리의 직분이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집사나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역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또한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왕이시요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단순히 형식적인 고백으로만 머문다면 그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 형식적인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은 그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그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심지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의로운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범죄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요 중심이요 주관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가 그 인생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거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죄악이고 곧 불의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요 주인이 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이 곧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불의함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선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입술의 고백과 결심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돌아옴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단호한 결심, 우리의 열심이 담긴 의지가 회개를 만들어낸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내 열심과 내 의지로 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다짐과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인된 인간의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부수어뜨리셔야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 역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결국 참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성령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참된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방법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회개한 것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이 정도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준, 돌이킴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절과 마찬가지로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아온다는 것이라 인간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일관성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며 돌이키며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곧 불의함이며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선함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정하신 기준과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절 말씀 중후반 말씀을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의를 제거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불의를 제거하고 선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수송아지를 바치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직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스루와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스루라는 세상의 힘도 말이라는 세상의 능력도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을 신뢰하는 제약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불의한 자를 선하게 만드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아는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아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고아와 같은 상태이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어 고아와 같은 자신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셔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의 다른 말은 자비와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만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말씀을 보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호세아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할 것이며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어떠한 긍휼도 그 어떠한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악이라는 깊고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인 14장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며 외쳤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회개의 말씀들을 선포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결과이지만 이러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전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완악하고 강팍한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비로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결국 사랑과 회복으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신 말씀과 함께 기록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왜 자신들이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몰랐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용서받아 회복하게 되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된 본성과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선언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상태를,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서야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멜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반역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랑의 연단과 사랑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설득당하여 항복하게 되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돌이킴, 회개, 항복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스스로 자진하여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계획과 결심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잔잔하지만 아주 깊고 넓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감격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드림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나아가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나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나아가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소망 되신 유일한 소망 되신 주께 내 삶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으며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불의한 모습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완악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제거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제거되게 해주옵소서. 제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주옵소서. 나의 비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세상을 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해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자들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함을 제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며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과 참당 제자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